오늘은 사무엘상 5장 전체와 사무엘상 6장 12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 다 읽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만, 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수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수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같이 읽습니다. 아수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투하면서 대패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 빼앗겼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죠.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어떤 그 존재인지, 물건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전쟁터로 온다는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근데 참 너무 시시했죠. 그 전쟁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과거에 애굽을 대파했던 여호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난번 내용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취해서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전에 안치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전쟁에서 진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들 신전에 둬서 저 신이 우리 신에 항복했다. 그 표로서 신전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 아시죠? 아카이아 연합군이 버리고 간 어떤 파란 목마는 나무로 만든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30명의 정예 군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예언에 의해서 저 버리고 간 목마를 자기들 성 안으로, 트로이 성 안으로 넣으면 이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목마를 끌고 왔어요. 근데 그 안에 숨은 자들이 몰래 나와서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트로이가 멸망했더라. 이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트로이 목마 같아요.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탁 안치되어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궤가 효험을,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가보니 자기들 신인 다곤이라는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닿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곤 신, 제가 사진을 그냥 그림을 하나 올리려다가 안 했는데 밑에는 물고기 모양이고 위에는 사람 모양을 한 신이었습니다. 이게 엎드러져서 땅에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복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웠는데 다음 날에 가보니 얼굴이 땅에 닿은 것뿐만 아니라 손목도 잘렸고 모가지도 댕강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무능한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그냥 나무 상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가 옮겨갔던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독한 종기가 납니다.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법궤를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또 독한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0절,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오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류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되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자, 언약궤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이구, 이거 잘못했네. 언약궤가 아벡에서 뺏어서 저 밑으로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아수도까지 끌고 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가도로 갔다가 또 전염병이 생기니까 에그론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또 사람들이 죽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전역을 지금 법궤가 초토화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보는 것도 한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블레셋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벳세메스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 사무엘상 6장 7, 8,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7, 8,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특이한 방법으로 지금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십시다. 특이한 방법으로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넘겨보내려고 하는데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전 나는 소라는 말은 새끼를 얼마 전에 뗀 소 2마리를 수레에 채웁니다. 만일 이 소 2마리가 법궤를 끌고 이 벳세메스라는 곳까지 가면 뭐예요? 아,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우리를 재앙을 내린 거 맞구나. 근데 이게 엉뚱한 데로 안 가. 에이, 그냥 우연의 일치구나. 이렇게 하려고 지금 테스트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테스트가 얼마나 무모한 확률이 없는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누가 끈다고 했는가 하면 젖을 뗀 소가 끈다고 했는데 새끼들은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짐승도 본능으로 움직이거든요. 절대 새끼 떼놓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소를 일부러 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단 것도 아닌데 소도만 누가 이끌고 워워 하는 것도 아닌데 벳세메스로 가는 것 불가능 제로 확률이에요. 또 여기 에그론에서 벳세메스 가는 길은 고지입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진짜 누가 가이드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몰아가려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6장 12절 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6장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야, 직진합니다.
근데 소들이 울고 가요. 그 말은 내가 새끼를 두고 간다 그러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어떤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이끌려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5장, 6장 이야기는 그 정도로만 하고 이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로 법궤를 끌고 갔을 때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더니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뜻을 막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나는 아니란다 라고 뭔가 시위하시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도구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부적처럼 사용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안 되니까 얼른 가져 나와서, 그게 하나님을 그런 수준까지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자기들 수준에 가두고 말았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란듯이 이스라엘 밖에서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다곤이라는 우상을 박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신 것이죠. 나는 우상이 아니란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적이 아니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 요구에 따라 조종당하는 그런 신이 아니란다. 그리고 나는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란다. 이것을 블레셋이란 나라 전역을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들어오시죠. 수레에 하나님이 타시고 친히 들어오시죠. 느긋하게. 오늘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지만 여러분, 소 2마리가 매 그리고 끄는데 뒤에 법궤가 실려서 아무도 없는데 뚜벅뚜벅 벳셈에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때 상당히 느긋하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장면이 좀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걸 시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우리 범주 안으로 가둡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대 안으로 말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항상 우리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해요. 이게 우상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이거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기대와 맞으면 역시 하나님 그랬다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금방 원망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항상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보십시다. 출애굽기 나오는 예를 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시죠?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었던 40세에 능력도 많고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한창 열정이 뛰어날 때 그를 부르시지 않고 40년 동안에 양이나 치면서 이제는 힘도 없고 나이도 먹었고 권세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절대 아멘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40살에 부르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80살에 왜 나타납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3장 14,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 15절, 오늘은 구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자신을 그 모세한테, 지금 불만이 가득한 모세한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좀 해석하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고, 이 역고가 아닙니다.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일 것이다, 이다. 이것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항상 현재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같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의 존재와 거룩하심과 능력과 신실하심이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그 하나님이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외부에 의해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도 하나님이셨고, 지금 모세가 힘이 다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환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하죠.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언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독교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와 일하심에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들과 유일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부적 정도로 여기고 승리할 거라고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상한 거죠.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블레셋 전역에서 드러내신 것이죠. 나는 우상이 아니란다. 나는 살아있단다. 나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유로운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수준 정도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우리 구원 없습니다. 우리의 풍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 지 맘대로야,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우리 표현에는, 우리 기준에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월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방법도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누가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하고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독단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고집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하심이
나는 나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언만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선언만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손에서 또 빼앗을 자가 없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가 우리 구원이 됐다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따라서 보장이 된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것은 없어요. 자, 여러분, 작심 3일이라고 했는데 3일도 안 되죠. 올 초에 가졌던 어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그 각오, 지금 5월 달인데 5월 말쯤 됐습니다. 이제 반년 정도 지났는데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혹시나 마음에 결심했던 거 일주일 동안에 유지하고 계십니까? 에이, 참, 진짜 주여고 주교입니다. 그거 참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만일 그런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에이, 참, 그 하나님은 찌질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도 우리의 삶이 또 금방 불안하니까 또 정성으로 가요. 열심으로 가요. 공로로 가요. 그 정성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다가 실패하면 어디로 갑니까? 아, 뭐 헌금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뭐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아, 오늘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우리의 문제가 발생되면 나오는 게 꼭 우리의 정성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우상으로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많은 모순입니다. 목사님, 아무렴 제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릅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방 말했던 것처럼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진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의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시작하지 않고 우리의 열심과 공로와 정성과 종교심에서 시작하면 하나님을 조종해서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놓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가에 늘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책망하죠. 부족한 점을 보죠. 물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뭔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다가 제가 하나님 교회 앞에 왔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신데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내용 보면 전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은 죄 가운데 살다가 참 그렇게 살다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께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물론 자백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기도를 한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물론 제가 어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하나님 저 같은 자녀를 두셨다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한 주간 참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감히 말하는 기도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나 자신을 책망하고 부족한 점을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누리고 감사하고 평안과 만족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을 드리는 기도, 우리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가는 것은 그 다음에 그런 좀 뻔뻔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정성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자, 진정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생각나는 거? 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늘 우리의 범주 속에만 머문다면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과 헌신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무한히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것을 알면서 놀라고 의아해하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웃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교회들이 너무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너무 높은 좋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은 탁월해야 된다는 그런 탁월함 때문에 교회들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가 지금도 얼마나 넘치고 있는데 하는 사실을 조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초보 단계만 머물고 있으라는 그런 설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탁월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먼저 무한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웃고 격려하고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디서도 그것은 누릴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여유를 갖고 사람을 향해서도 참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우상으로 만들고 있음을 우리 잘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능력과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우리 좀 경험하고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조금도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은 하나님이 블레셋 전역에서 그 능력을 보란듯이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지 생각해 봅니다. 정말 각박하고 너무 여유가 없고 암울하고 힘든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가 쪼그러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젖어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